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관이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함께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가요? 황금, 만능주의. 딱 요게 그게 보이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돈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성공을 붙잡는 거예요. 남들보다 가장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이들에게 종교, 신앙, 예수 전하죠? 과연 그들이 거기에 관심이 둘까요? 지금 눈이 다 거기에 쏠려 있는데 모든 관심이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다 마음이 뺏겨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죠. 왜? 여기에 마음이 다 뺏겨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일확천금합니다. 그러면 또 관심이 진짜요? 이럴 줄 몰라. 예수 믿으면 돈다발을 주님이 안겨주십니다. 이러면은 관심이 기길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으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순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같은 금이 나도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할 거 같고 뭐하러 예수를 믿어? 천국 가야죠. 천국, 당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봤어? 봤어? 보거나 나한테 얘기해. 확실하지도 않은 걸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뭘 전해야 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복음을 반박하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설하다. 천지를 창조한 거 그걸 누가 믿냐?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거 아니냐? 진화론이 맞지 않냐? 빅뱅 이론이 맞지 않냐? 온갖 과학적인 이론 과학자들이 만든. 그러나 그 과학자들이 신입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빅뱅 이론이 그게 그렇게 되는 걸 봤습니까? 지들도 못 봐놓고 진화론이 맞습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봤어요? 자기들도 증명하지 못하면서 그러면 창조론이 틀렸대. 말도 안 되는. 자기들도 그 과학적으로 보지 못한 것을 믿으면서 우리 보고는 본 것을 믿으래.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참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요. 저희 때는 그래도 여러분이 젊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세상 문명이 좀 덜 발달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참 문화의 중심이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교회 안에 주일학교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애들의 웃음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고 문명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지금 보십시오. 어떻죠? 점점 더 애들이 이 문명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에
애들이 다 교회가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죠. 지금 아이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이 적어도 어른 숫자의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아이들이 사실 교회마다 차지해야 돼요. 최소한.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좀 상식적이고 그리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니 참 이 세상 사람들요 여기에 환장하잖아요. 이 땅의 것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어떻게든 성공해서 행복하려고.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이 세상에 가진 것에서, 소유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 이들에게 전혀 영적인 세계 얘기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그런 얘기가 그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일 뿐이다. 예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성경은 허황된 설하고 그리스도 로마 신화 같은 그저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신화책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종교를 믿으려면 한국 종교를 믿어야지. 그럼 무슨 종교예요? 당군이요? 불교요? 분명한 것은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우리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너무 뚜렷하죠. 너무 명명백백해요. 이건 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고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해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고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이 성경이요 확실하게 우리 주님 메시지예요. 두리뭉실한 게 없어요. 잡다한게가 없어요. 성경은요 예수님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뚜렷하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 죄를 사하러 왔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피를 통해서만이 너희 죄가 사함 받을 수 있고 내가 찢는 몸을 통해서만 너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짜 감춰진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믿지 않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한번 믿어지게 말해봐라. 설득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정말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증명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믿을 만한 근거를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가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대로죠.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네. 다음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이게 내 죄를 위해인지 예수가 잘못해서 십자가 그 당시에 그 법에 의해서 죽은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정말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요? 그거 어떻게 믿어지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네, 몰려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요나의 표적 밖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제는 믿어질 수밖에 없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그리고 500여 명이나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육신은 죽어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주님께로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절대적인 명제잖아요. 그러니 이 명제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숨겼잖아. 예수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수많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도해도요, 먼저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전하면서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가 죄인임을 먼저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은요, 다 이러고 하는 말이 뭐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습니까?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까? 남을 속인 적이 없습니까? 화내고 다른 사람과 정말 다투고 한 적이 없습니까?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은요, 뭐든지 한 가지 이상은 다 걸려. 보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 부모님 속을 안 썩인 적은 없으십니까? 성경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했어요. 효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셨습니까? 안 걸리는 게 없어. 하나씩은 꼭 다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죄가 있네요. 죄의 문제 어떻게 하시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교에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교의 교리는 죄를 덮을 뿐이지, 그러나 죄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확실하게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해져야 되는 거예요. 덮어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불교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죄값을 사함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정말 인생의 절대 명제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그분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주님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신앙의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를 이제는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으로만 교회 다니던 것이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신앙하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보라, 새 것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주인인데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이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은, 내 인생이 주인이 나다 이 말은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 이 말 속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내 인생을 내가 주인되어 살았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너는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냐?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되는, 예수가 주인되는 삶에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걱정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넘겼잖아요. 맡겼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대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대신 변호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럼 주님이 내 모든 주권을 맡겼으니까 주님이 시킨 대로 꼭두가시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라는 말인가요? 내 의견은 하나도 없고 내 마음은, 내 뜻은 하나도 없이요? 아니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계획과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만 아담에게,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주님인 것을 잊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우리 간섭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는가요? 아니죠. 다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항상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좀 더 절제하고 금하며 사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내가 주님께 귀속되는 거 기뻐합니다. 즐겁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 바뀌는 거예요. 삶은 달라지는 게 없죠. 여전히 내가 주동적으로 살고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기도하며 삽니다. 그리고 내가 주동적으로 살지만 그 주동이란 말이 좀 이상한가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는 항상 주님의 뜻을 내가 선택해서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꼭두가시는 내가 따르겠다는 게 없잖아요. 그냥 명령하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거지 내가 내 의지로 따라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살게 하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백지 한 장 같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 와, 이거 진짜 큰 축복인 줄 그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는 순간 이제 주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풍성하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나를 위해 하늘 모든 보화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이게 왜 축복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했나요? 내 공로로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정말 손해보는 것보다 우리가 유익을 보는 것이 1000배 만배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느냐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뭔가가 이루어져야만 좋아요. 기쁨이 오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가 소유되어져야만, 내가 돈이 이만큼 있어야만, 내가 이 정도 직급에 올라가야만, 내가 이 정도 위치에서는 서야만, 우리는 뭔가를 바라요. 뭔가를 요구해요. 그래야만 만족하고 그래야만 행복해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뭘 소유해야만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하는 순간 더 이상 세상 거 소유하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의 원천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모든 두려움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분 안에 있는 은혜가, 평강이 이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요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정말 주님의 나라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결하게 하고 또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정금같이 되게. 욥을 보십시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욥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다음 그림 보면은 욥이 보면은 기가 막혀요.
끄떡 없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가산을 다 날립니다.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마누라마저 저주하고 떠납니다. 거기다가요, 온몸에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잖아요. 자, 사실 이 정도 되면 인생 끝난 거죠. 다 잃어버렸잖아요. 거기다 건강마저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욥은 이 시련을 이겨내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실족하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죄값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의 세계에서 죄값을 치를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 권세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당신이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저주를 십자가로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라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자유로운 사람과 자유가 억압된 사람의 특징은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자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평강으로 이끌입니다. 그 평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이 이제 다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너희가 자유롭게 된 것처럼 그렇게 죄와 사슬에 얽매여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저 노예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자유를 선포해라.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고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40일 동안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 차례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라. 내 십자가를 잘게 지고 나를 따라. 내 복음을 전해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성령으로 세례를 줘라. 또 마가복음 16장도 역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의 골자는 분명합니다. 두리뭉실 예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행실과 또 삶은 정결하고 또 청렴 결백하고 또 사랑 많아야 되죠.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랬더니 한
전도할 때 천주교 믿는 사람이 저한테 아니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래.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천주교회 다녀. 자기도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제발 좀 전도하는 사람 지옥 얘기 좀 하지 말래.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싫어한다고 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전했잖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지옥을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면서 주님은 복음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냐?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온 죄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의무입니다. 누구만이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모든 예수님 제자된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주어진 의무라고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은사와 또 표적으로 함께 하시겠대요.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주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 버리고 계시고, 지금 수고한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저는 버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버릴 준비가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주님도 우리에게 다시 아까 봤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몇 장이야 이거? 다시 봐요. 요한복음 8장이네. 36절. 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아닌데? 잘못 봤어요. 다시. 그 바로 다음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네. 이제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말씀을 결론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한 것이 뭐죠? 초대교회 복음을 전한 가장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면면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제자들이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제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이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첫 질문에서 이 답으로 마치겠습니다. 증거를 보여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증거를 보여봐라. 하나님이 정말 어디 있어? 존재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걸 보여봐. 하나님이 신이란 증거를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전할 복음은 부활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뭐 그들이야 당연히 안 믿어주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믿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증거하는 말씀이 이 사람 가슴에 꽉 그냥 못이 꽉 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밤에도 잘 때도 생각나고 아침에 생각나고.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서 설득한다고 설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성경대로 내 죄 대신 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포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여는 열쇠예요. 믿음의 문을 열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